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조상들이 모세를 거스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일을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고 적나라하게 드러내 버렸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그의 세 번째 40년 역사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회고합니다.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장막과 율법은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증거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역사는 이후로도 그 후손들에 의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과거 그 조상들이 범했던 동일한 죄목인 성전을 우상시하는 죄목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37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중재자로서 세워진 모세를 오히려 거부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반역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을 기억하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메시아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모세의 후대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며 그 율법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오병이어로 만나와 같은 하늘의 표적을 예수님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만드는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인 문둥병자와 안진뱅이 소경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시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었습니다. 또 무덤에 묻으러 나가는 청년의 상해를 멈추고 관 속에 시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체로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선지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더 이상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께 나아와 율법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청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꼿꼿하고 교만과 거드름과 거만으로 똘똘 뭉친 종교인들은 그들의 서슬퍼런 교권 앞에 예수님이 엎드리고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대 실권자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머리를 숙여 나와 가르침을 받고 지도 편달을 받을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 소나귀에 집어넣고 흔들어 뒷방으로 물러난 고문관 취급을 하고자 고라 일당과 250명의 족장들이 들고 일어났던 자들과 비슷한 정서를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틈만 생기면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주도하는 자가 되고 싶은 속물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율법과 각종 규례와 장로들의 유전과 성전이 이제 이들에게는 각종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해먹을 수 있는 도구로 보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 과거 광야 40년 동안 조상들 다수가 자기들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더 숭배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공동체로 바꾸려고 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전해준 거룩한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모압의 다른 우상의 미혹에 넘어가고 불신앙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 다윗 때에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열망으로 자원하여 성전 건축을 소원하여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라는 순수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이미 성전 신앙이 오염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우상이 공존하는 나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 타락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타락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처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공간 안에 가두어 두려는 어리석음이었고 건물을 숭배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장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역사는 그 후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갇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나름대로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도 모르고 시퍼렇게 날선 종교 거령만을 휘두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과거 조상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지 않는 가치인 말씀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가치 곧 풍요와 안정을 위해 눈에 보이는 형상과 물질적인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들이 종살이하다가 나왔던 애굽으로 향하며 돌아가자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약속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불신앙한 종자들을 자연사로 처리하느라 광야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고 거역하는 자가 되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버리고 보이는 육체를 추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을 가진 존재이므로 보이는 가치 속에 보이지 않은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간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인이 되어 보이지 않은 가치를 추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성공이나 단기적인 만족을 넘어서 영혼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시적인 고난과 시련을 겪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존재의 가치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잠깐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현상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37절에서 스데반은 모세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38절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모세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애굽에서 고난받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요 배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자기들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더 기뻐했습니다. 이 같은 배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죄악이었습니다.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징계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의 태양신 하늘신들을 섬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행한 우상 숭배의 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 죄를 계속 짓게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는 모세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조상들의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듯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교하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데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패역을 질책했습니다.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만들도록 한 것이 증거의 장막 곧 성막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언약궤가 앞서서 갔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까지 언약궤는 항상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허락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의 신앙은 항상 성막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48, 49, 50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심지어 믿는 자들의 심령에도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디든지 옮길 수 있는 성막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현장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거부하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기를 즐거워하듯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과 신념 가운데 갇혀 계시는 하나님을 숭배하고자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행하고 하는 것 이전에 갖추어야 할 자세는 진정성입니다. 어떤 진정성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온전히 담은 진정성입니다. 쉽게 말해 매너리즘에 빠져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싱싱한 날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낡은 타성에 젖은 시각으로 성전 그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고에 빠져 있었으니 성전 자체가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고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보는 바보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마음과 성품과 사랑이 중요하지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자 당장 그들은 성전을 모독을 했다며 고소하여 잡아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의 우상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전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49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51절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른 것처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조상들의 불신앙에 나쁜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악한 근성이 장차 오리라고 예언된 의인 메시아를 잡아 로마의 재판정에 고발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살인하였다고 직설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거만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고집세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는가 하는 목적에는 별 관심이 없고 주로 특별하게 선택되었다는 특권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은 강조하는데 할례 받은 자의 삶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것만 강조하고 할례 받은 자의 변화된 삶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율법으로 이루어 가야 할 변화와 성장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뭐가 유리한가 하는 기준으로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기준으로 매사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 나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게 유리한가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큰 우상이 자기 감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별로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자기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신 권력과 돈과 지식과 명예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극성인데 실제로는 자기 우상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우상을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 좋아하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우상 섬기는 곳에 가서 마음껏 우상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을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기야는 오리라고 한 의인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도 옳은 지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두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매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외적인 어떤 형식과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외형과 관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하는 주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